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은 미움의 악순환을 끊고 사랑의 선순환으로, 미움의 악순환을 끊고 사랑의 선순환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제목 읽습니다. 시작. 오늘은 우리 잠언 31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시간 그대가 있어 행복합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행복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말씀들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잘 사는 삶으로 나가야 됨을 함께 살펴보았죠. 지난 시간은 나부터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부터 사랑해야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과 내가 나를 좋아하는 마음을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하죠.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가치 있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그 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치는 예수님과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생각하며 예수님에게 내 가치를 찾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실패할 때도 있죠. 인생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 실패해도 하나님은 나를 아름답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응원하시고 괜찮다고 말씀해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며 힘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움의 악순환을 끊고 사랑의 선순환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은요, 건강한 나와 또 다른 건강한 내가 만나야 사실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나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그 가정은 건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건강한 나를 만들기. 시작. 오늘도 사실 건강한 나를 우리가, 그리고 건강한 당신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모두 건강한 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행복한 가정이 나오고 불행한 가정이 나옵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행복한 가정의 이유가 있고요, 불행한 가정에는 불행한 가정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한 가정에는 행복한 가정에 무엇이 있다고요? 패턴이 있고요, 불행한 가정에는 불행한 가정의 패턴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행복한 가정의 패턴은 어떤 패턴이냐면 행복한 가정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문제 행동이 나오더라도 사랑으로 해석하고 다독여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밑에 빨간색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의 선순환으로 이루도록 하는 것이죠. 반대로 불행한 가정은 이렇습니다. 불행한 가정은 모든 것을 미움으로 해석합니다. 어떤 문제 행동이 나오더라도 모든 행동이 미움으로 보이고 부정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빨간색 글씨 시작. 미움의 악순환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40점을 맞았어요. 여러분, 혼나야 됩니까? 격려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혼내세요? 격려하세요? 양심의 소리에 맡기겠습니다. 아이가 밖에 나가서 신나게 놀다가 흙투성이께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건강하게 잘 놀고 돌아온 아이들을 야단쳐야 되겠습니까? 칭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칭찬하십니까? 야단치십니까? 세 번째, 남편이 사업에서 실패해서 집도 말아먹고 차도 말아먹고 쫄딱 망했습니다. 여러분, 정죄받아야 될까요? 격려받아야 될까요?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 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식에서 말아먹을 수 있잖아요. 격려받아야 될까요? 비난받아야 될까요? 어느 날 집에 왔는데 아내가 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밥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수고했으니까 격려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비난받아야 될까요? 양심의 소리에 맡기십시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런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요, 어떤 것을 바라볼 때 격려와 칭찬과
또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불행한 가정은 너 성적 왜 이렇게 못 맞았어? 너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놀았어? 당신이 왜 이렇게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 당신은 요리를 이것밖에 못해? 이렇게 비난하는 가정. 이렇게 비난이 계속되면 미움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고, 비록 성적이 좀 낮을지라도, 비록 아이가 좀 지저분하게 놀았을지라도, 사업에 실패했을지라도, 요리가 맛없을지라도 격려할 줄 안다면 사랑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요, 사랑의 선순환과 믿음의 악순환이 항상 같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쭤볼까요? 우리의 가정은 여러분 사랑의 선순환이 돌아가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미움의 악순환이 돌아가는 가정입니까? 사랑의 선순환이 돌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회복되고 나를 사랑하는 법이 회복되고 미움의 악순환이 끊어질 때 사랑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가족들이 사랑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3대 악처가 나옵니다. 3대 악처가 나오는데, 첫 번째 악처가 뭐냐면 아합 왕의 아들 이세벨이고요, 두 번째 악처는 다윗 왕의 아내 미갈이고, 세 번째는 욥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의 여인을 통해서 오늘은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면교사라는 말을 아시죠? 무슨 말입니까? 부정적인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어떤 것들을 반면교사라고 하죠. 오늘은 우리가 좀 부정적인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이해하고.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는요 이 이세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어떤 여자인지에 대해서.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세벨은 성경에 있는 모든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나쁜 여인으로 나옵니다. 그는 음행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바람피는 여인이라는 뜻이죠. 특별히 또 우상 숭배하는 여인으로 나옵니다. 또 사람들을 꾀어서 혼자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같이 죄를 짓게 하는 여자로 나옵니다. 또 그는 자칭 선지자로 말하면서 스스로 교만한 여자로 또 나옵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여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왜 이런 여자가 되었을까요? 오늘은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세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뭐라고요? 아합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밖에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적으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세벨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은요 시돈이라는 지방의 엣바알 왕의 딸입니다. 왕의 딸이에요. 여러분, 시돈은 상업이 매우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지금의 레바논 땅인데요,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죠. 여러분, 이전부터 항구 도시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상업이 발달했고요, 두 번째는 부유했고요, 세 번째 또 발달한 사업이 있는데 매춘이 매우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성경에 비슷한 도시가 고린도였는데 고린도 역시 지중해의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이 시돈에는요 여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 여신들을 위한 신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스다롯이라는 여인이 가장 큰 여신이었어요. 그 안의 사제들은 전부 여자들이었고 그들의 매춘 행위가 곧 그들의 예배 행위였습니다. 이세벨은요 아스다롯의 예배와 상업적 도시 시돈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어디로 왔을까요? 아합이라는 왕,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의 부인, 왕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사람들은 쉽게 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버려요. 그렇죠. 과거의 습관들 잘 못 버립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예전에 엄마가 해준 음식은 늘 기억나고요, 예전에 재미있던 것은 늘 기억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남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합은요 오므리 왕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의 아들인데요, 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습니다. 근데 오므리 왕을 보면요, 이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 왕은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엄하게 대했다고 해요.
여러분, 엄한 아버지 밑에서 아합이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요 늘 약간 위축되어 있었어요. 늘 소심한 아이로 자라나게 됩니다. 아합은 자신감이 많이 사라지고 자아 존중감이 많이 약해져서 자라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의견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쉽게 들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무슨 귀? 팔랑귀라고 하죠. 그래서 아합은요 선지자가 와서 자기에게 뭐라고 말할 때 그는 쉽게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보다 누구를 더 많이 만나요? 부인을 더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됩니다. 부인의 말에 쉽게 귀를 열었죠. 이세벨의 이랬던 이유는요 어린 시절에 영향이 컸던 것입니다. 부모의 영향이 컸던 것이죠. 이세벨은 시돈에서의 어린 시절의 영향으로 악한 왕비가 되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정치를 하게 됩니다. 남편과 나라를 자신의 뜻대로 지배하던 이세벨은 자신의 자녀들도 그렇게 키워요. 이세벨의 딸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세벨의 딸 누구예요? 아달랴라는 딸이에요. 이 아달랴는 유대의 왕비가 됩니다. 여러분, 이 아달랴는 어려서부터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요? 딸은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엄마가 누구? 이세벨에 배운 걸 똑같이 배워가지고 아달랴는 유대에 가서 똑같이 엄마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역시 나라와 국민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요.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결국 시작. 결국 두 여인 다 남편과 자녀들의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왜 악처가 되었을까요?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왜 악처가 되었을까요? 어린 시절에 어떤 부모와 함께 했느냐가 그들에게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함께한 가족을 무슨 가족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 청년들은 아시죠? 원가족이라고. 원가족의 뜻이 뭐냐면요 태어나 자라온 가족이나 입양되어 자라온 가족을 말합니다. 이 네이버에서 여러분들 원가족을 검색하면 이렇게 나와요. 인간은 출생하면서 성장하면서 두 번의 가족을 경험한다. 즉 출생하여 부모 밑에서 자라온 가족이 원가족이고요, 성인이 되어 결혼과 함께 새롭게 형성하는 가족을 생식가족 혹은 형성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볼 때 어떤 가족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까요? 원가족일까요? 형성가족일까요? 당연히 원가족이죠. 이 원가족의 습관은 그들의 내면에 깊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렌지 글씨 제가 읽습니다. 원가족으로부터 내면화된 습관과 가치관은 성인이 되어서 맺는 대인관계의 유형이나 결혼 후에 가족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어린 시절에 자라온 가족이 바로 원가족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내 습관과 내 행동과 내 품성이 결정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 있다면요 대부분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사람의 어린 시절부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원가족 가운데 부모에 의해서 그 성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과거의 이야기들, 어쩌면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의 과거의 이야기들,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나하고 저 사람은 정말 안 맞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있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시작. 다시 말하면 비판하기보다 그 사람의 과거의 아픔을 이해하고 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빨간색 글씨 함께 읽습니다. 시작. 특별히 가정 안에서 상대를 이해하지 못할 때 상대의 과거의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세벨의 문제는 이 원가족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원가족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어떤 부모로부터 자랐는지 잘 아십니까? 사실 잘 모르죠. 이야기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가족 갈등이 있을 때 이것부터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는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 나에게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스스로 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가족 심리학자, 가족 심리학의 선구자인 이 사람은 머레인 보웨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큰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가족은 시작. 그러니까 이거 없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바뀔 수 없는 성격과 품성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상합니까? 그럼 그 사람의 과거의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저희 집사람이 저를 잘 이해할까요? 못 이해할까요? 못 이해해요. 분명히 못 이해할 거라 확신합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저를 잘 못 이해하려면, 잘 이해하려면 누구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못됐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아프리카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는 만큼 이해하고 이해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만큼 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 알수록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해 알수록 미움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의 어떤 과거의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이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에게 미움은 사라지고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볼까요? 시작. 옆 사람에게 다시 시작. 그랬구나.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말해봐요. 네가 그렇게 삐뚤어진 게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치료를 받으러 가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동물 그림 그리기를 하죠. 그래서 각자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이 어떤 동물로 묘사되는지, 특별히 내가 어떤 동물로 묘사되는지를 스스로 그리고 내가 왜 이 동물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이해하면 현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서 우리 이세벨이 왜 이렇게 못된 놈이야? 라고 말하지 말고요, 그 이세벨의 과거를 먼저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르겠습니다.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첫 번째는 과거를 알면 이해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요, 아픔을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갈, 여러분이 아는 미갈은 어떤 여자입니까? 미갈에 대해서 아는 거 다 말해보세요. 사울의 딸, 또 다윗의 아내, 딱 거기까지밖에 없어요. 알지 못하면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벌써 말했죠. 모르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모르면 이해 못하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갈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미갈은 사무엘하 6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도착하자 다윗이 너무 기뻐서 옷을 벗고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왕인데. 여러분, 꼴배기 싫었을까요? 보기 좋았을까요? 꼴배기 싫었어요. 특히 누가 꼴배기 싫었을까요? 이 미갈이, 마누라가, 그렇죠, 이 마누라가 꼴배기 싫었어요.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부인 미갈이 다윗을 비난하게 됩니다. 다윗은 화를 내면서 부부싸움을 시작합니다. 이때 다윗의 첫 번째 부부싸움이 생겨나요. 그런데 다윗이 부부싸움을 하면서 미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미갈을 향해서 당신 옆에 있는 여자들, 시녀들, 종들, 당신들이, 백성들이 당신보다는 나를 이해해주고 존중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갈이 비난하는 걸 보면서 다윗이 미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 같은 여자는 내가 처음 봤어. 여자는 처음 봤어. 당신 옆에 있는 시녀들, 당신 옆에 있는 종들, 당신 옆에 있는 백성들, 당신 옆에 있는 다른 여자들이 훨씬 더 나를 더 존중하고 훨씬 더 나를 사랑해주고 훨씬 나를 이해해 줄 거야. 당신은 왜 나를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당신은 왜 이렇게 나를 존중하지 못해? 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남자들이 이렇게 화를 냅니까? 우리 교인들은 안 내요. 다윗은 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갈은 왜 이렇게 다윗을 비난했을까요? 미갈이 다윗에게 잘못한 건 성경 전체에서 요거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나오는데 성경의 3대 악처가 돼요. 그럼 미갈은 왜 다윗을 비난했을까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미갈은 사울의 둘째 딸이에요. 미갈과 다윗의 관계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대단히 공을 세웁니다. 그러자 이 공을 세운 것을 질투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백성들이 노래했잖아요, 그죠? 사울이 죽인 자는 몇이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지만 그래서 질투가 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부목사님의 설교는 대박이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쫄딱이다. 이런 식이고요. 여러분, 화가 날까 안 날까요? 저는 화가 안 낼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사울이 삐졌어요. 사울이 삐져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이 다윗은 사울은 다윗과 내기를 하게 됩니다.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100개를 배워라. 그럼 내가 내 딸을 줄게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어떤 것이 숨어 있냐면 네가 혼자 가서 죽어라 라는 소리였어요. 근데 다윗이 혼자 가서 정말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200개를 배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미갈을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처음부터 미갈에게 큰 애착이 없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왕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미갈과 결혼한 것이고, 두 번째, 내가 왕의 사위가 되면 사울이 나를 죽이지 않겠지라는 마음대로 결혼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갈은 다윗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결혼한 것으로 나와요, 성경은요. 다윗은 왕의 딸과 정략적으로 결혼한 것입니다. 잘 보세요. 미갈이라는 여인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미갈이 누구이기 때문에 결혼한 거라고요? 왕의 딸이기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그러나 결혼 후에도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목숨을 걸고 다윗의 목숨을 건져준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여자가 누굴까요? 미갈이에요. 신혼집에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미갈은 그 일을 미리 알고 목숨을 걸고 이 다윗을 창문으로 도망가게 합니다. 성경에는 한 6번 정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도망을 갔다가 다시 집으로 온 다윗이 미갈의 오빠이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만나서 신세한탄을 합니다. 내가 사위까지 되었는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것에서 한탄합니다. 그리고도 집을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들어왔으면 친구를 먼저 만나야 돼요? 부인을 먼저 만나야 돼요?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해준 부인을 만나야 되는데 다윗은 부인을 만나지 않습니다. 자리를 떠날 때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건 아내는 돌아보지도 않고 떠납니다. 원래부터 애정이 없었으니까요. 결국 그 일 때문에 사울은 화가 나서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속상해하지도 않아요. 잘 됐네? 하면서 5명의 부인을 더 얻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아요. 남의 아내로 팔려간 미갈의 마음이 어땠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찾지 않는 건 그래도 봐줄 수 있는데 자신을 버리고 몇 명하고 결혼했다고요? 5명하고 결혼해서 아주 행복하게 사는 것이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 일 후에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나면 다윗은 당연히 자신이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울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됩니다.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다윗은 작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나머지 11개 지파, 큰 지파의 왕은 이스보셋이 된 것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고 싶었고 자신이 왕이 될 정당성을 가지고 싶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정당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는 거 제일 쉬워요? 다시 미갈과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미갈에게 가서 무릎 꿇고 빌었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성경 안 읽어보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미 다윗은요 미갈과 헤어진 지 약 15년이 지났어요. 이미 미갈은 다른 곳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미갈은 이미 성실하고 착한 발디엘이라는 시골 청년과 아름다운 가정을 살고 있었고, 이 발디엘은요 너무너무 미갈을 사랑해서 성경에 보면 미갈이 다윗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이 발디엘로 말미암아 치료받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윗이 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발디엘의 아내였던 미갈을 뺏어옵니다. 군사를 이끌고 와서 그 미갈을 뺏어옵니다. 사랑이 목적이 아니고 애정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미갈은 다윗 때문에 여러 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신을 찾지 않고 다른 여인의 품에 있던 다윗으로 인해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받았지만 착하디 착하며 미갈만을 사랑해 주었던 시골 청년 발델로 인해 위로와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은 좋은 가정을 깨뜨리고 미갈을 뺏어옵니다.
그 일로 발디엘은 울면서 미갈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오면서 여러 번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미갈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 주었던 것이죠. 그렇게 좋은 가정을 깨뜨리고 미갈을 데려왔지만 다윗은 5명이 아닌 수많은 아내들을 이미 더 데리고 있었습니다. 미갈은 그곳에서 수많은 아내와 더 많은 후처들을 데리고 있음에도 자신을 데리고 온 이유를 확실히 보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왕이 되고 싶어서요. 다윗이 미갈과 결혼한 것은 첫 번째와 같이 두 번째도 자신의 행복한 가정을 깨뜨린 이유는 왕이라는 지위 때문이었음을 미갈은 알았습니다. 첫 번째도 그랬고 두 번째도 그랬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일로 인해서 미갈은 원한 가운데 있게 되었고 슬픔 가운데 매일 지나게 됩니다. 발디엘을 그리워하면서요. 그런 미움의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미갈은 다윗을 향하여 좋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미갈이 돼보세요. 좋은 말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아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 속 가장 아픈 여인 미갈. 어떤 사람들은요, 미갈을 향해서 다윗 왕, 자신의 남편을 업신여기고 자신의 남편을 비난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었고 그 상처를 준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어요.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오직 자신을 정치적인 목적으로만 이용한 사람이 바로 그의 남편, 그의 왕, 그의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미갈은 악처입니까? 그래도 악처예요? 미갈은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수많은 시간 동안 다윗에게 당했던 상처와 아픔이 그녀의 말로, 그녀의 입술로 나타난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처음에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사랑이 식어지고 상처를 받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혹시 있지 않나요? 여러분,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 좀 해요, 안 해요? 왜 대답 안 하세요? 하잖아요. 저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처가 쌓이면 찾아오는 게 있어요. 이런 상처가 쌓이면 뭐가 찾아올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런 상처가 쌓인 것은 뭐라고 한다고요? 권태기라고 합니다. 권태가 왜 올까요? 상처가 쌓여서 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갈등이 일어난 두 번째 이유, 첫 번째가 원가족 때문이라면 두 번째 이유는요, 서로에게 주는 상처 때문입니다. 다윗과 미갈의 갈등의 이유도 바로 상처 주는 부부였기 때문이죠. 미갈은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 만큼 다윗을 매우 사랑했지만 상처로 인해 권태기가 생기고 상처로 인해 미운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가정도 서로 상처를 주지는 않는지, 우리 가정도 이 상처 때문에 권태기를 겪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면 돼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상처를 안 주려고 하는데 자꾸 뭐예요? 저놈이 잘못하면, 저 사람이 잘못하면 자꾸 나도 아픈 말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미움의 악순환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미움의 악순환을 어떻게 우리가 지나갈 수 있을까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올려드릴게요. 치료봉사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의 미래의 전 생활의 행복과 유용성은 지금 그들이 바른 노선을 취하는 데 달려있다. 다시 말하면 바른 노선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미움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상처 주지를 않으려면 바른 노선을 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때때로 그들은 피차에 생각하지 않았던 약점과 결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혼하고 나면 약점과 결점들이 보인다는 거죠. 우리 저기 신혼부부가 또 와 있는데 살다 보면 미움과 또 약점과 어떤 결점들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으로 연합된 마음은 지금껏 알지 못했던 장점들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렌지색 글씨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움의 악순환을 끌어내면, 상처 주지 않으려면 뭘 발견하려고 애써야 된다고요? 장점. 약점이 아니에요. 누가 약점이라고 그랬어요? 뭘 발견해야 된다고요? 장점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약점보다는 강점에 대해서 발견하고 많이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나옵니다.
약점을 지적하기보다는 강점을 몇 배 더 말하라고요? 한 가지 약점을 말하려면 최소한 장점을 몇 가지는 말을 하라고요? 10가지는 말을 하고 약점을 말하래요. 그래야 이게 어느 정도 뭐가 되는 거예요? 상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느 정도 비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장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약점 10가지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최소한 어떻게 하라고요? 약점을 하나 말하고 싶어요. 오늘 내가 그거 꼭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장점을 몇 가지는 말해야 된다고요? 10가지. 그러면 약점 절대 말 못해요. 빨간색 글씨 놀라운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은 칭찬을 통해 이해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사람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이 사람의 과거를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을 많이 칭찬하면요, 상대방은 나에게 무엇을 느끼냐면 이 사람이 나를 뭐하고 있구나?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미움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여러분 칭찬과 격려와 사랑의 말들을 10배 더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되게 힘들 거예요. 저도 저 집사람이 듣고 있기 때문에 되게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나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욥의 아내에 대한 얘기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픔을 받아주면 뭐가 끊어진다고요? 미움이 끊어집니다. 미움의 악순환이 끊어진다는 거죠. 세계의 3대 악처가 있어요. 소크라테스의 아내, 톨스토이의 아내, 욥의 아내. 소크라테스의 아내는 소크라테스가 말 안 들으면 머리 위에다 물을 부어버렸죠. 톨스토이의 아내는 톨스토이가 82살이 되었을 때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국가에 환원하겠다고 했을 때 화가 나서 톨스토이를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82살에 객사하죠. 남편이 객사하도록 내버려뒀어요. 남편의 돈 때문에. 그래서 악처로 불리우죠. 세 번째,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는 왜 악처가 되었을까요? 욥기 2장 9절에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빨간색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남편한테 뭐라고 그랬다고? 죽으라고 그랬다고. 이 딱 한마디 때문에 욥의 아내는 3대 악처에 들어가게 됐어요. 세계 3대 악처에. 여러분, 남편에게 죽으라 한 이 말이 그녀의 모든 성품의 대변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딱 한 구절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성경 이외에 욥의 아내에 대해서 기록한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책들 중에서는요, 외경이나 위경이나 70인 여기 있어요. 외경에는 욥의 전기라는 책이 따로 있습니다. 위경에는요, 욥의 말년이라는 책이 따로 있고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한 70인 역에도 욥의 아내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아내는 어떤 여인이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 외에 외경과 위경과 특히 70인 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욥의 아내는 많은 고생을 한 여인으로 나옵니다. 욥은 그 시대에 굉장히 의인으로 묘사되죠. 그런데 사단이 시기함으로 인해서 욥을 시험하고 재산과 자식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욥의 전기라는 책을 보면요, 욥의 고난의 시간을 몇 년? 48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옆에 있는 아내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다 겪어보였죠. 남편이 착하면 부인이 힘들어요. 여러분, 저희 집사람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죠. 예. 제가 그걸로 위안을 삼고 삽니다. 남편이 못되면 부인은 안 힘들고 남편이 착하면 부인은 힘들게 돼 있죠. 여러분, 48년 동안 병자였던 남편을 먹여 살린 것은 욥의 아내였습니다. 가족을 돌보고 재산을 돌보고 욥이 시험을 견디도록 욥의 아내는 48년을 도와줬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남의 집에서 하녀 역할도 했고요, 때로는 남편을 위해서 구걸까지 하는 여인으로 묘사됩니다. 왜요? 사단이 재산을 다 가져갔잖아요. 가져갔으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남편을 그녀가 보살피기 위해서, 병든 남편을 보살피기 위해서 그녀는 남의 집 하녀 생활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구걸까지 하게 되죠. 욥의 전기에는요, 이 사단은 욥의 아내도 괴롭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전기에는 사단이 욥의 아내를 괴롭힐 때 이렇게 했다고 해요. 사단이 빵장수로 위장해서 욥의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빵을 달라는 욥의 아내에게 내가 3일치 빵을 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뭘 달라? 머리카락을 잘라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 여인이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것은요, 큰 죄인에게 행하는 일이었고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빨간색 글씨 시작. 아낌없이 사단에게 머리카락을 잘라주게 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욥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부병 있을 때 긁으면 돼야 안 돼요? 긁지 말라고 그랬거든. 근데 긁고 있는 거야. 약을 챙겨 먹었는데 약도 제대로 안 챙겨 먹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아내가 들어왔는데 아내 머리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머리 어쨌어? 그렇게 화를 내는 거죠. 그때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욥기 2장 9절.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고. 그때 딱 한마디. 이제껏 참아온 것들 한 번에 폭발한 것입니다. 서러움과 답답함과 서운함과 애정이 폭발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70인역은요, 이 구절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좀 길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내가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어떻게 하자고요?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죽자. 이거 죽으라는 말 아니에요. 같이 죽자라고 말하는 거죠. 같이 죽자. 너무 속상해서 그렇게라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너무 속상하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죠. 그런데 단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악처라고 오해받아도 되겠습니까? 전체적인 기록을 보면요, 욥의 아내는 악처는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있고 난 후에 얼마 후에 욥의 아내는 일한 주인에게 품삯을 받으러 그 집으로 갔다가 그 집 외양간에서 탈진해서 죽은 것으로 욥의 전개라는 외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과는 좀 달라요. 욥의 전개는 계속해서 욥은 병에서 치유받고 난 후에 디나라는 새로운 여인과 결혼해서 갑절의 복을 받아 충분한 복을 누린 것으로 나옵니다. 성경의 기록과 좀 차이가 있죠. 우리가 외경이나 위경의 기록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성경의 기록과 교차해서 우리가 본다면 욥의 아내는 끝까지 욥과 함께한 여인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아내는 악처입니까? 그녀의 아픔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녀를 악처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보통 언제입니까? 삶의 환경이나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서 삶의 여유가 없을 때 우리에게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또 언제입니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고요, 삶이 힘들고 환경이 힘들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아픔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그 갈등 상황에서 그 아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욥기 그 다음 구절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만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욥이 입술로 따라하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내가 이야기한 것 중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한 부분만 책망합니다. 그러나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다시 말해서 그 여인의 심정을 알았고 그 여인을 비난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누군가 한 사람이 아파할 때 그 아픔을 비난하지 말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비난하지 말고 함께 아파할 때 미움의 악순환의 고리가 거기서 끊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큰 글씨 시작. 정말 이해 안 될 때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사람 나름대로의 이유는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세벨을 통해서 원가족이 그 원인일 수도 있다고 살펴보았습니다. 미가를 통해서 서로에게 준 상처가 원인일 수 있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욥의 아내를 통해서 너무 힘든 환경이 그 원인일 수 있다고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이해하면 현재를 이해할 수 있고요, 상처를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픔을 이해하면 미움이 끊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나 남편들이나 아내들에게 우리가 먼저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마음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앞으로는 짜증내면 그랬구나. 함께 했습니다. 시작. 괜찮아. 나에게 하는 말이나 이제 남에게 함께 괜찮아. 그 다음 사랑해. 다시 시작.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족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의 언어가 오늘 우리 입술 가운데 가득 채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가족을 함께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들을 이해의 마음으로 저희들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미움의 악순환을 끊고 사랑의 선순환이 저희 가정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머리 숙인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함께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